예배, 성경, 기도, 교제, 아니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우리 믿음의 성장의 방편 이런 것들인데 전도가 맨 끝에 있어요, 항상. 근데 사실 여러분 전도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는 반드시 가르침이나 교제할 때예요. 아니 전도할 때예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전도하고 나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거나 회당에서 가르칠 때보다도 전도할 때가 훨씬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 중에도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라는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쓰기 때문에 내용이 깊어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아주 깊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보다도 설명이 많이 나와요. 설명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표적과 기사, 치료의 역사가 이 세 복음보다 훨씬 조금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치유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예수님과 같이 전도하는 현장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네. 아니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만 하면 그것도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때로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권세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것도 모르는 거 보니까 능력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복음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내 복음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베드로가 전도할 때, 빌립이 전도할 때, 또 나중에는 바울 사도가 그의 동역자들이 전도할 때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능력으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려요. 네. 그것도 3번 죽음도 아주 특별한 연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죽은 자도 살아요. 바울이 죽은 자도 살아요. 어떤 때?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비리비리하게 살고 싶어요? 네, 그러죠? 처녀가 시집 갈 때 그 남자 능력 있냐고 물어보는데 무슨 능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얘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을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냐 하는 걸 그런 식으로 능력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남자들은 안 해보고 능력 있냐 이렇게 안 물어봐요. 예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자의 예쁨은 매력이고 남자의 능력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등식이 발생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능력은 전도할 때 능력이 생기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그러면 결론 나왔네. 너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이고, 왜 이렇게 대답이 아침에 죽도 못 먹고 나온 사람. 네. 전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엎드려 절박 깨이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현장에 반드시 능력과 전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 목회를 40년 차 합니다. 40년 차. 40년을 뭘 하면은 도사가 되겠죠. 네. 자, 우리 할머니 99세 살고 가신 할머니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제 아내가 이제 시집 와가지고 공부만 하다가 밥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제 아내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 만나고 이제 왔다 갔다 집에 하니까 식모가 있더라고. 집에 식모. 식모 아세요, 여러분? 네. 식모가 있어서 밥을 하니까 우리 장모도 밥을 안 하고 우리 아내도 밥 할 줄도 몰라. 내가 내보내고 우리가 해먹자고 맨날 강조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전라도 저고 고명 간촌이 있는 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골입니까? 그러니까 밥을 불을 떼서 하는 거예요. 불을 떼서. 그래 불을 떼가지고 하는데 아궁이에다 불을 떼고 커다란 무쇠 숯을 걸고 거기다 뭘 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따는데 저희 아버님 어머니는 밭에 가시고 저도 밭에 가고 없어요. 나중에 내가 이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 밥을 불을 떼서 하니까 이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렇게 물을 여기 손톱만 오게 하면 밥이 제대로 된다. 이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무쇠에다가 딱 물을 그만큼 채웠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이게 방에 계시던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방에 계시니까 할머니 밥 물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님이 나오지도 않고 도사야. 물을 떠내라. 그리고 우리 아내가 생각할 때 이거 물을 안 때릴 것 같은 거 할머니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밥을 했는데 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밥이 죽이 됐어요. 물 떠냈냐? 아니요. 왜 안 떠냈어? 네 어머니 오기 전에, 시어머니 오기 전에 밥을 빨리 소쿠리에다 퍼놔라. 소쿠리 아세요, 여러분? 네, 소쿠리라고 대나무 아니면 등나무라고 이걸 엮어가지고 만드는데 물은 송송 빠지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밥을 딱 퍼놓으면 김이 날아가고 물기는 빠지면서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은 8살 때부터 밥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밥을 몇 년이나 하셨겠어요. 우리 할머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본인이 뭘 한다고 맨날 그러셨기 때문에 7, 80년간 밥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잖아. 농사하고 늘 바쁘면 할머니가 뭘 해줬어요. 도사지. 근데 이 목회는 40년 해도 도사가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돈 버는 거는 80년 벌어도 도사가 안 돼요. 돈 잘 벌고 계세요, 여기? 우리 교회는 재윤이는 둘이나 있는데 재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사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저걸 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다 이게 참 빠지면 손을 이렇게 펴버려요. 이게 쥐고 가는 사람 없어요. 항문이 풀리고 동공이 열리고 풀리고 항문이 열리고 그래요. 그 손도 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진시황이 지금도 살아있게?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에도 도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번마다 사람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마음의 밭이 다르기 때문에 전도도 도사가 없어요. 뭐 5,000명 전도한 사람도 있고 대구였던 뭐 장로님 한 3만 명 전도했다고. 이 3만 명 전도하는 사람도 매번 다른 거예요, 경우가. 이게 도사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오늘 식당에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예배인은 적어 보이네요.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남자는 몇 명 하고 다 여자들. 예배 장소 보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참 여성분들이 갑자기 위대해 보였어요. 애를 낳고 젖 먹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요즘은 또 직장까지 다니고 끝나고 나도 또 뭐 아들 딸 장가가고 나면 손자 손녀 AS 또 수십 년 해야 되고. 야, 여자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군대 안 가도 돼. 남자들만 간다. 구조상 남자는 애기 주머니도 없어. 그래서 애기는 남자는 그냥 씨만 갖고 다녀. 아저씨. 여자들은 주머니 갖고 다녀.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 그리고 나와서도 얼마나 남편 몰래 아빠 몰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눈물 흘리고. 아 진짜 누가 썼더라? 여자의 일생.
진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여자만 고생해요? 남자는 고생 안 해요? 다 남자도 아내 몰래 자기 새끼들 몰래 밖에서 온갖 창피 당하고 눈물을 곱씹으면서 직장생활하고 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걸 쫓아다니다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제일 유대한 거는 밥에서 유대한 게 아니고 빨래에서 유대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 아이를 자기 피 같은 젖을 먹여서 키우고 그 아이 때문에 평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도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기를 낳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듯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를 키워낼 능력과 힘이 생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는 쉽지 않아요.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 전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질병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결국 죽느냐? 죄 때문이죠. 암이 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암 때문에 얼굴빛이 까매지고 몸무게가 줄고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밥맛이 오고 삶의 어떤 의욕이 사라지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복수가 차서 죽는 거 아니에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가 멍멍거리면 개가 아니에요. 개니까 멍멍거리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가 어느 날 태어났는데 음메 그러지 않고 멍멍, 그럼 무슨 소? 미친 소. 그게 개가 아니에요. 미친 소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현상인 이런 질병과 궁핍과 불화와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그렇게 찍어봐라도 이제 안 되는 늙어짐과 결국은 말라비틀어 죽는 게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야, 암을 제거해버려야, 그리고 이 수술해서 한 5년 동안 재발을 안 해야 치료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도 몰라. 또 어쩌지. 그러니까 암덩이를 제거하듯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건데,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공자도 죽어버리고 맹자도 죽어버리고 석가도 죽어버리고 마음에도 죽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 죽어버려요. 예수만 부활했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공자도 지 죄 때문에 죽고 맹자도 지 죄 때문에 죽고 다 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예수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대표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위에는, 하나님 아들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형벌이 사라지고, 죄의 형벌이 사라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도 죽고 예수 믿는 장로도 죽고 다 죽던데요. 예, 죽어야 이런 썩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면 우리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 그래서 우리는 죽고 다시 살아요. 부활의 몸을 갖고 살게 되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이 살게 돼요. 할렐루야. 죄가 없는 세상, 죄를 유발하는 사탄이가 없는 세상. 할렐루야. 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이 전도를 해서 전도를 받아들이는 내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죄사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갑자기 소리를 높이면 누군가 졸고 있는 겁니다. 강조할 때도 있지만 깨어라고. 하여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전해줘야 돼.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예과 다닐 때인데 제가 의정부 중앙교회라는 교회 전도사를 하면서 방배동에 이 총신대에서 그때 교단이 나눠져가지고 방배동에 이제 그 비주류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때도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됐어요. 굉장했어요. 엄청나게 멀잖아요. 의정부에서 끝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발해가지고 갈 때도 이제 지금처럼 차는 안 밀렸지만 끝나자마자 가야 그러는데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면 보통 그때는 많이 약 같은 거 팔고 막 무슨 뭐 장갑도 팔고 양말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뭐 그때 당시에 뭐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다니고 헬라어 외우고 히브리어 단어 외우고 단어 외우고 이거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딱 해서 뭘 돈도 안 받고 주라고 쳐다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파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이런 거 먹었더니 자기가 치료됐다는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러면 그걸 먹으라고 내가 돈만 버는 거 아니라고 한참 떠들고 그냥 내려가. 난 뭐 약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먹고 치료됐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혹시라도 또 자기처럼 이렇게 위암에 걸려서 고생한 사람은 이런 거 먹으라고 누가 돈 줘요. 차에 올라가서 그냥 막 하고 내려가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이 그런 겁니다. 누가 돈 줍니까?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 왜냐하면 복음 전할 때 내가 능력이 생기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또 복음 전하면 하나님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준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준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 준다는 이야기를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날 때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고린도서도 있어요. 수많은 곳에 상을 준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도해서 능력을 받아 살고 내가 전도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동료들과 이웃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돈으로 바꾸겠어요? 무슨 직분으로 바꾸겠어요? 뭘로 바꾸겠어요? 요즘은 자식도 버리는 시대, 악한 시대지만 자식보다 소중한 게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상을 주세요.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는 귀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거야. 네? 여러분이 이걸 500원 주고 사면 500원짜리고 500만 원 주고 샀으면 500만 원짜리 아니에요? 자기 자식 주고 물건 사고 싶은 사람 있습니다. 뭘 자기 자식 주고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 주어도 바꾸고 싶은 마음 없어요. 못생겨도 키 작아도 키 커도 뚱뚱해도 홀쭉해도 내 자식이 최고지. 내 자식 주고 다른 자식 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주어서 자기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샀으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이 구원의 원리가 오직 전도에는 없어요. 제가 이 전도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자주 가죠. 인도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태국도 가고 중국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많이 가죠. 요즘은 많이 그렇게 안 가는 편인데 이 필리핀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저 멀지 않은 곳에 주안중앙교회가 하나 있고 그 주안중앙교회 박웅순 목사는 저 청라주교회다가 또 교회를 하나 또 세웠어요. 얼마 전에 나하고 통화했는데 빚이 많아서 고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안중앙교회 박우순 목사랑 같이 이 선교를 하러 강의하러 태국에 필리핀에 갔을 때 이야기를 성도들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안 나오신 분도 있어서 못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강의하고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 태국의 교육자들이 한 40여 명, 50명 좀 못되게 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그 강의가 마지막 강의인데 전부 의자를 뒤로 다 돌리고 개인 의자를 접었다 폈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쭉 줄 맞춰서 무릎 꿇려 앉혀가지고 시멘바닥에 앉혀가지고 우리 식으로 주여 삼창 시키고 통성기도 하고 저도 막 기도하고 벗어붙이고 와이셔츠처럼 내려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안수해주겠다 라고 안수 딱 했는데요. 여러분 중국에서 무협지에 보면 장풍이 있잖아요. 장풍 사람이 이렇게 날아가고 이러는 거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뒤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의자로 와당탕탕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요. 제일 놀란 건 저예요.
그 다음에 또 매일이 다 날아갔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 내가 무슨 내 손에서 힘이 나간 줄 알고 내 손을 만져본다고 줄을 섰어요. 박무순 목사가 그때 골프하러 갔다 와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는 마닐라에서 5만 명 모은 집회를 하자. 나보고 주감사 하라고. 돈은 자기가 다 내겠다. 난리가 났어요. 주한중학교 박무순 목사 찾아가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전도할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사도행전도 봐요. 전부 전도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죠. 지난번도 성령 강림으로 오후 예배 때도 기도할 때 막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회개도 하고, 뭐,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했죠. 지금도 그래서 토요일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지난번에 갔을 때 어떤 태국은 목사를 아잔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중도 아잔이라고 하고, 목사도 아잔이라고 해요. 성직자라는 뜻이죠. 아잔의 아내 사모라고 하는 사모님이라고 했죠. 그 여자가 자궁 근종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냥 한번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니까 그 전전에 그랬는데 근종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궁 근종이. 그런다고 또 이번에 기도를 해달라 사람들이 아주 그거를 기대한다고 호기동 성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그러면 한 끼 금식하고 자기가 기도할 제목을 다 적어서 수요일 날 저녁 때 강의하는 대신에 집회를 한다. 그리고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하고 나서 기도하면 손만 대면 사람들이 쓰러지고 눈물이 터지고 눈물이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눈물을 흘려요. 회개하고 라오스에서 온 청년도 막 회개하고 방언을 하고 떼굴떼굴 부르고 난리가 나요. 제 손만 대면 무슨 불에 댄 사람들처럼 뭐야. 무슨 전기에 충전된 사람들처럼. 그리고 막 무슨 뭐 자궁, 근종, 허리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뭐 우리 그 허기동 선교사 김유경 선교사도 심장이 아니고 위도 아니고 그래서 와서 기도받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어디예요? 선교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러 가면 제일 먼저 제 마음이 뜨거워요. 그리고 이렇게 내내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면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와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저 북부에서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교회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데리고 의료 선교를 갔는데 어느 마을에 갔는데 어떤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왔는데 아기가 축 처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의사가 청소기 뭐 박동이 약하다고 이거 죽어가는 거라고 열이 막 40몇 올라가고 아니 옷을 다 벗기고 막 물로 끼얹어가지고 막 하고 간호사들이 마사지하고 무슨 그때 약도 많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치할 방법. 의사들 다 했는데 가정의학과 원장이 갔어요. 무슨 조치할 수 있게 약도 강심제를 놓는다든지 뭐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약이 신약과 구약을 가진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어요.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은 어떤 동네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먹고 왔어요. 왜? 못 걸어가지고. 못 왔는데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갈때 일어나서 걸어서 갔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선교의 현장이나 전도의 현장에서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도하면 능력이 생긴다. 아니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 다 전도할 때, 가르칠 때,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하고 말씀 가르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어떤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혼동을 받는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뒤나미스 영어로 파워라고 했지만 헬라는 뒤나미스란 말이 영어식 표현을 하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악한 영의 모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는 저는 개혁신앙을 한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고 개혁신앙을 하는 사람, 무슨 뭐 수봉식으로 그렇게 목회를 해오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믿음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현장에, 예배 현장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삶이 달라져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예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으면 점점 바뀌어지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어서 그 정도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더 악한 사람 됐을 거예요. 지금 바꿔주고 있는 중이에요. 죄가 많고 험악한 성품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안 바뀐 것 같지만 바꿔주고 있어요. 지금 안 믿었으면 또 큰일 날 사람이에요. 당신 죽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 사람들에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가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에게,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를 자꾸 태국에, 저 인도에, 중국에, 어디 말레이시아에, 필리핀에, 인도네시아에, 저기 어디야, 베트남에, 필리핀에, 자꾸 제가 캐나다에, 미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협력해야 돼요. 지난번 10월 달에 이거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선교비가 충분하지 못해요. 지금 태국에서는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방언하고 회개도 일어나고, 거기 허기성 선교사를 돕는 전사님 이름이 뭔데? 그 전사님 여잔데 키도 작은 말 아마 내년 1월달에 올 거예요. 1월달. 그런데 쓰러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 못 봤어요. 눈물이 그냥 뭐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내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막 터지는데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막 다 생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치지 않는 회개. 저도 그런 회개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능력과 생명과 상급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 그게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명을 데려오자 하는데 여기 빈자리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빈자리 채워서 뭐하게? 더 큰 교회 만들고 수십만 만들고 수백억 1년에 수입하고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 말로가 별로 안 좋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해서 생명을 주시고, 전도하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교회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공부하고 성도수가 많아지면 좋겠죠. 그 누가 말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야. 능력과 성령과 생명과 큰 확신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 전도를 해서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고 하늘의 소문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 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나도 쓰임받고 싶어. 여러분, 정치가, 이념이, 철학이, 무슨 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숙청하고 죽이고 정치적인 탄압을 하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택동이가, 스탈린이, 쿠바의 카스트로가, 북한의 김일성이, 아니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그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안 죽인데 어딨어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가, 우리나라도 만일 적화 통일되면 죽을 사람 많아요. 2천만 명 죽인대요. 2천만 명. 1,000만 기독교인 다 죽이고, 공무원, 군인, 경찰, 고급 이렇게 직장 가는 사람 다 죽인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이 장성택이가 중국에 가서 김정은이를 별로 중국이 안 좋아하니까 장성택이가 몰래 후진타오한테
김정은이 그 형 있었잖아요. 죽은 형. 말레이시아인가 어디서 죽은 형. 그걸로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말 했다가 이게 특히 김정은한테 들어갔어. 그리고 장성택이를 죽이는데 고사포로 쏴주겠어. 고사포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 잡는 총이에요. 다다다다다다다 쏘는 줄 비행기가 잡는. 비행기가 떴다가 여기서 막 다다다다다 그거 쏘아봤어요. 총알이 이만 굵기도 이만. 그게 막 딱 쏘면 막 수십 발 한꺼번에 쏘아 올라가요. 그걸로 쏘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었어요. 그리고도 이 반역자 피가 이 땅에 한 표라도 한 방울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화염 방사기로 피를 싹 말려버렸어요. 근데 장성택이는 무덤도 없고 살점도 없고 피 한 방울도 북한에 남아있어요. 싹 태워버렸어요. 화염 방사기 뭔지 아시죠? 월남전할 때 배트공들이 숲속에 들어가거나 불 속에 들어가면 미군들이 화염 방사기를 쏘아가지고 그 속에 불 쏘아가지고 싹 태워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핏방울도 싹 화염 방사기를 태워버렸대잖아요. 종족 죽이기를 뭐 영아를 죽이기보다 지렁이 죽이기보다 더 쉽게 생각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적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듯 무슨 민주당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유한국당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이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슨 이방 무슨 신들이 뭐 세상을 변화시키면 반대편 다 죽이는 거예요. 특히 공산주의자는 다 1000만 명도 죽이고 2000만 명도 죽여요. 간번에 제가 가봤어요. 킬링 필터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을 죽여서 지금도 해골 봐가지고 전시해놨어요. 죽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뭘로 변화시켰냐? 그런 정치 철학이나 이념이나 무슨 당이나 무슨 뭐 어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 구원받는 사람 되지 않으면 세상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예수 믿어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만큼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 성품이 참 안 바뀝니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 섬기다가 뭐 딴 교회가 좋다 뭐지 어쩌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 컴백했다 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가만히 다시 와서 보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가 무슨 철학으로 돈으로 뭐 무슨 관계로 직장과 직분으로 안 바뀌어요. 자, 무엇으로 바뀝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바뀝니다. 그것도 천천히 바뀌어요. 어떤 큰 충격과 도전이 있을 때 많이 바뀌죠. 그러나 일상적이고 평안하면요 아주 느리게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바뀌죠. 그건 여러분이나 나는 바뀌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라고 바꿔놓으면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바꿔보자 해가지고 바뀐 데가 남미 아닙니다. 남미 보세요 여러분. 폭삭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좋냐? 거기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빈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고 그렇게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온갖 경제적인 자유들이 있어도 거기도 못 사는 사람은 부자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꾸거나 정적들을 다 제거하면 그게 평안한 나라가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 바뀝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속고 속이며 죽고 죽이고 빼앗고 뺏기며 계속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야 우리 몸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생명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해요. 그 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면 돈 주어서 안 바뀝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라도 돈을 줘가지고 바뀌어주려고 주면 줄수록 안 바뀝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면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 것 같죠? 돈 많이 남겨줘 보세요. 재판하고 싸우고 개질할 거랍니다. 예? 아무개 정치인이 대통령 되면, 우리 옛날에 김대중 씨, 김영삼 씨 대통령 되고 뭐 그러면 우리나라 완전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뭘 완전한 우리나라 너무너무 자세하고 남북통이 금방 될 줄 알고 김선생, 김선생 따라다녔죠. 다들 아들들이 감옥 가고, 요즘은 대통령도 다 감옥에 가지고 아들들 갖고 안 돼. 요즘 이제 대통령 가. 다음번에 이제 대통령 죽인다고 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성경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러가고 죽고 감옥에 가고 끝날 거예요. 이것이 로마가 망할 때 어거스틴 쓴 신의 도라,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성이라는 책에 나왔어요. 반달민족이 로마 백성을 로마를 정복해도 이 세상의 도시는 망해도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어거스틴 쓴 시티 오브 갓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변화가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지, 무엇으로도 안 돼요. 정치로도 돈으로, 무엇으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진정 평화의 나라, 세계가 됐겠죠. 여러분, 꿈 깨셔야 돼요. 이 땅의 나라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영원한 평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그 모정에 가면 어른들이 그 모정에 목침 베고 누워가지고 우리들 보고 따라서 하라는 얘기였어요. 일본 놈 일어선다. 미국 놈 믿지 말아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말아라. 때놈들에게 당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지정학적으로 사각무도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우리는 일본을 전쟁 끝난 지가 언제인지도 우리는 일본 놈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합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이렇게 미국 때문에 가까운 거지 일본하고 우리가 가까울 수가 없어요. 일본 요즘 신났어요. 왜 그러지? 우리 국민들이 일본으로 관광을 그렇게 많이 간다네.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손잡고 군사적인 힘을 키워가면서 정말 좋아요. 대한민국 망해라 망해라 해요 지금. 소련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줍니까? 미국이 우리를 그냥 속으로지 도와줍니까? 여러분 꿈 깨세요. 미국이 왜 그냥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다 자기네 이익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일본 놈이 우리 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중국이 우리 먹어야 태평양으로 진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북한을 먹으려고 그래. 중국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최소한 북한을 먹어야 러시아도 얼지 않는 바다 항구로 우리 남쪽으로 내려와서 언제든지 태평양으로 진출하라. 우리가 중국에 붙어가지고 역사상에 조공이나 맞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소련이 우리 6.25 때 침략으로 김정일, 김일성한테 다 해주면 만일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와서 우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그 다음은 아마 소련이 서독을 침공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막아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꼭 이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소련이 김일성이 앞장서서 소련을 침공했을 때 안 막아주면 다음에는 서독이에요. 유럽을 뺏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트루만이 우리나라를 먼저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인 어려움 속에서 뭐 어떤 나라를 믿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지금 미국만 아니면요, 일본이 우리 먹어버려요. 중국이 우리 먹어요. 러시아가 우리 먹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미국 나가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포기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는 대한민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국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었고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있다. 당신이 만일 한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수백만 명은 다 죽음을 당할 거다. 한국을 지켜라. 한국.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빌리그람 목사님이 트루만한테 편지 썼습니다. 그 대한민국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는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이 있게 될까봐, 두려운 일들이 있게 될까봐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기독교인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100만 명만 기독교인이 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할 때 그렇게 100만 명만 기독교인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전파가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1000만 명이에요. 미국이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하세요?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나는 첫 번째가 크리스찬이야. 그랬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게 자기의 정체성의 첫 번째. 나는 크리스찬이다. 두 번째, 나는 보수주의자이다. 세 번째, 나는 공화당이다. 여러분,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보다도 인구 비율로 봐서 제일로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전도하는 방법. 우리는 피켓 들고 데모하러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우리 교회는 잘 안 할 거예요. 뭐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되도록 사람 하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면 그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하늘 상각에 더해질 거예요. 옆 사람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저희 다음 주에 한영원 때 데려오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저에게 데려오시거나 저에게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에서 물어봤는데 이빨이 아프면 무슨 병원 가요? 네? 이비인후과 가는 거 아니에요? 항문외과? 이빨이 아프면 치과 가야 돼요. 위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외과? 외과 가서 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전문이에요. 여러분 40년간 전도 해보셨어요? 전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거 전문이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제가 이게 전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안 되면 저에게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돈 안 받는다니까요. 공짜로 해드리니까요.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자기 새끼, 자기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누구도 좋아요. 모셔오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영접까지는 못 시켜요.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마음껏에 그거다 집어 넣어줄 수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초대해 봅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 성관에 앉아있던 분이 지난 우리 월화수 부흥회 때 한 남자분을 계속 제가 여자분을, 처음에 나는 두 분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분은 여기 소래에 해양 경찰대 소장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3번 다 참석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저녁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데라. 네. 나왔는데 저분이 꼭 우리 교회를 나오고 싶대요.
우리 교회 꼭 나오고 싶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 나오면 내가 복음을 설명해 주마. 예수님을 연결받으러 도와주마. 그래서 토요일 날 오기로 했어.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한다고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길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간절해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딴 때는 이렇게 오래 안 하니까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능력과 생명과 상급이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 500